이제 2025년도 새해 이제 첫 주일이 시작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계획한 것들이 성취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모든 방향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더 빛나고, 그리고 또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한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제대로 알고, 그리고 또 실천하고, 그리고 또 행동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고 서로가 행복하고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국어사전에서 함께가 한데 섞여 어우러져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섞여서 서로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조화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힘을 보태거나 아니면 서로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믿음 공동체에서 이 함께는요, 조화요, 분담이요, 그리고 또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그 모습을 위해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감정을 또 같이 공감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승리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성령을 통한 구원의 기쁨, 12절부터 17절은 성화의 삶에 대한 설명, 18절부터 30절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게 임할 구원의 복, 그리고 마지막 31절부터 39절은 구원의 확신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 본문 18절부터 25절까지는 그 피조물 중에서도 인간의 소망에 관한 내용으로, 그 구원에 도달하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그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기쁨을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 그 목적 의식, 목표 의식, 하나됨, 그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래의 영광과 회복이 꼭 필요함을 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인간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들, 또 심지어 우주, 이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고, 인간을 제외한 그 모든 우주와 자연 만물들은 회복을 위해서 서로가 함께하고 서로가 고통하며 서로가 나누어지면서 회복의 길로 가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보시기에 가장 좋았다라고 기뻐하셨던 그 인간이 회복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인간의 회복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 인간이 잘못된 길로 나갔느냐?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왜냐하면 하와는 남편 아담으로부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뱀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되죠. 그리고 그 열매를 또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 추방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노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합니다. 너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그 땅에서 소산물을 먹을 것이다. 그 땅은 너를 향해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땅이 인간들을 위해서 무조건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간은 그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땀이 흐를 정도로 힘을 내서 일해야 된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너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노동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실 노동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고,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노동을 요구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에 보면은요, 정복하라는 단어, 다스리라는 단어, 그리고 번성하라는 단어, 동사가 있습니다. 이 세 동사는 모두 노동의 모습입니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번성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힘든 거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셨다라고 창세기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일을 할 때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늘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서든지 눕고 편히 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과 떨어져 있었을 때 그들에게는 있는 힘을 다해 일을 해도 땅이 그들을 위해 희생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끔 땅은 인간에게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인간의 죄가 결국에는 다른 피조물에게 영향이 미쳤고 또 그것이 우주에게까지 영향이 미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간들이 이 회복을 위해서 앞장서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요, 회복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할 때에 정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그 가장 큰 주제는 함께라는 거예요. 그 함께의 첫 번째가 예수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인간의 회복을 설명하다가 바울은 지금 이제는 피조물까지 범위를 넓힌 거예요. 즉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연이 파괴되고 우주가 파괴되고, 그리하여 자연과 우주가 회복을 위해서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인간들은 깨닫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사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뭐예요?
회복이라는 것은요,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원래 상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들이 없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가 서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까? 왜 타락했을까? 그것은 20절에 보면은요, 허무한 것에 굴복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로 허무라는 것은요, 무익한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반대해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여, 그래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그런 무익한 모습 속에서 결국에는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모습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의 모습에서 중요한 거는요,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손님들은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데 마실 음료수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잔치를 준비하는 주인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난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난감해진 현장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잔치는 계속 이어지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집이 다시 회복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있어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혼인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회복이 키포인트라는 사실이에요. 우주와 자연이 지금 파괴되었다고, 그리고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한탄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자연을 지킬 것인가? 이것이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최대의 화제거리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보면은 속도 제한을 지금 계속 만들어야 된다라고 속도 제한을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나마 지구가 지킨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자연이 그거를 순종해 줍니까? 우주가 그것을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협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자연이, 우주가 여기에 협조해 주지 않는 한 그 많은 과학자들의 외침은 그냥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면, 주님의 능력을 펼쳐주신다면 이 지구는,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회복되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우리는 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2025년 1년 동안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런 믿음의 결단,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무한한 지혜와 그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실천을 통해서 정말 자연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회복되어 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회복의 기쁨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속에서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와 함께하느냐?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구원으로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이라는 것은요, 물질만이 우리를 행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유물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런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 공동체, 즉 나를 보내주신 그 신앙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그럴 때에 회복이 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단어인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희망은요, 무조건 좋아야만 됩니다. 그것이 희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무조건 좋은 일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나타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또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함께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 소망도 희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될 거야. 근데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원망해야 됩니까? 교회 나갔는데 아니네, 쓸모없네 하고 믿음을 떠나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한 대로 된다면은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내 계획 속에서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희망의 단점이란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희망을 새해의 희망이 뭡니까? 새해의 희망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계획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덕담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꼭 좋아야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주님께 기도한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 고통을 견디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좌절하거나 낙심이나 포기 이런 것보다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솔로몬은요, 의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잠언 2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7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완전 숫자를 말합니다.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넘어졌다라는 것은 멸망을 의미하죠. 근데 7번 넘어졌대요. 그러면은 완전 멸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가망이 없어 라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7전8기라는 단어 아십니까? 7전8기가 바로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7번 넘어졌지만 사람들은 불가능해, 안 돼 라고 포기를 선언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2025년도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계획하더라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믿음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 잠언 27장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과 철이 부딪히면은요, 불꽃을 튀깁니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내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 공감 능력의 사랑을 모습을 나타날 때에 그 친구가 더욱 돋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품는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고, 그 소망이 인간의 회복, 자연의 회복, 우주의 회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2025년도 우리 한민교회 표를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격려하고 또 위로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면서 헤쳐나가기를 소망하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살면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이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가 늘 이것을 고민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서로 기뻐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 사도가 순회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곳에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또 부족한 재정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채워주고 함께 나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같이 괴로움을 당하고 내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 내게는 큰 힘이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그 영적 관계는 바울 사도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처럼 굉장히 깊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공동체에 보여줘야 될 모습이고 또 성도의 교제요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한민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아파하는데 그 아파하는 것을 같이 공감해 주지 못한다면은 그 믿음의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일까? 누구는 힘들어 하는데 그 힘들어하는 것을 못 본 척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가 그것들을 세밀하게 살펴서 정말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마음껏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래서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고, 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품에 안으면서 다독이면서 같이 울어주면서 위로해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독일 생활 또는 유학 생활 정말 믿음으로 또 잘 견뎌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브레멘에서 살았던 이 삶의 시간이 좋은 추억거리가 되는, 그 추억거리의 중심에 바로 이 한민교회가 있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